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달이 바뀌었는데 이 땅 위에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이제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이 150편 전체 5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1, 2, 3권 먼저 다루었고 이제 4권, 5권 다룹니다. 4권, 5권. 오늘 말씀 일기 본문 중에 101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옛 성도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주의 임재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마타이 타보 엘라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런 기대, 그런 소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주목은 두 눈을 똑바로 거기에 맞추는 것이요. 완전한 길이 뭡니까? 주의 말씀,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면서 그 눈의 초점이 그죠?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초점의 중심이 없는 그게 아니라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완전한 길에 그의 마음, 그의 가치관, 그의 보람이 어디 있는지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완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행한다.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마음.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양복 입고 만나고, 그죠? 오늘도 다 이렇게 잘 차려입으시고 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상당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도 벗어두고 모든 위선과 외식의 옷자락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곳이 집 안입니다. 집 안. 그런데 그 바로 집 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위선과 외식의 옷자락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집 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 설교할 때 뭐 아무렇게나 또 단상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입고 하는데 집에서도 목사한다고 집에서도 넥타이 탁 매고 저희 집 사람 부를 때 또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부르고 애들한테, 그건 아니죠. 완전한 마음으로 집 안에 행한다는 것이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다 뭐 이렇게 양복 입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집 안에서의 그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주의 뜻을 지키려는, 주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 잘 모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이렇게 저를 보고 평일날 혹은 운동복 차림으로 아니면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으로 길거리에서 만나고는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당황해. 자기가 목사님 왜 저런 복장으로 나타났을까?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목사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면서도 넥타이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걸 말하는. 저처럼 목사의 집안에서 자랐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 만약 집 안에서조차도 목사로서 아내를 대하거나 자식을 대하려는 그런 아버지를 보았다면 아마 저희 형제들이 목사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짐작은 되죠. 예. 집 안에서조차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 심령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공간에서조차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그런 자세. 양복을 입었다 벗었다 문제가 아니고 넥타이를 맸다 안 맸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책상 앞에 정좌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늘 잊지 못하는 기억. 저도 그때 대학생 때인데 저나 저희 형제들 이제 기말이 되면 시험 공부한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저희 부친께서는 막내 동생 등에 업고, 그죠? 런닝 바람에, 그리고 걸레질을 막 하시는 것이, 우리 공부하라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불 개라, 뭐 말라, 뭐 방 닦아라, 뭐 청소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불 개 주시고 또 방을 닦아 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동생들 공부하는데 제가 동생들 이불 개 주고 제가 방 닦고 있고, 그런 거죠. 집 안에서조차 넥타이를 메고 나는 목사다, 그래야만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 그것이 함께 있는 가족들을 감동을 주는 것이요. 여기 자신,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는 완전한 길의 주목,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그 짐이 아니라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 거죠.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서 집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실력을 봐가면서 용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들지 말고,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 만나지 마라. 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아니면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관계거든 찾아서라도 만나라. 이웃과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는 혹은 멀리하고 혹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의 경우, 지난 여름 되기 전에 지난 봄 해서 메르스,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멀쩡한 사람을 막 가두어요. 그죠? 격리시키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격리된 분들 몇 분 계세요. 부부인데도 서로 이렇게 가까이 못 있어요. 딴 방에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심지어 의사인데도 격리가 돼. 나 지금 멀쩡한데 내 의사라고. 그래도 감염 그 경로에 딱 걸려있으면 당신은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격리돼야 됩니다. 왜 그러죠?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균이, 나는 자신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 의지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고생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며칠간 격리해서 계시라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분인데 애들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본인은 어른이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애들을 감기가 옮았어. 애 감기를 어른도 옮을 수 있습니까? 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아이 감기라도 어른이 옮아갈 수 있는 거죠. 왜? 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른이라고 볼 수 없죠. 육체적인 질병 문제는 그렇게 감염이 될까봐 격리도 하고 조심도 하면서 인격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그 문제죠. 오죽하면 이단에 감염됐을 때는 만나지 마라, 아예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사랑이 없다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격리시키는 그분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네?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당할 실력이 내게 있으면 만날 것이고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대화하고 말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저 한번 얼굴 보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맞아, 생각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스쳐가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받는 거죠.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 좋은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 돈 버는 이야기, 세상 잡는 이야기, 세상에 성공 출세하는 이야기로, 물론 그것이 관심이 가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간 곳 없고 내 마음이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가, 나쁜 영향을 차단하고 심지어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굳이 성경 안 읽어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자성어 있죠. 근묵자흑,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 굶게 된다는 거죠. 비슷한 표현이 뭐 있어요? 건주, 인주할 때 그 주자 있죠. 건주, 인주, 그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붉게 되죠. 건주자, 즉 건묵자, 흑. 그죠? 이분들이 성경 읽고 이런 말 지어냈을까요? 성경 안 읽어도 인생을 살펴보면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조라고 해당될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금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금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분이 성경 읽고 이렇게 지어낸 걸까요? 성경 안 읽어도 이 정도는 살펴보면 안다는 거죠. 의지로운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 이 씨가 동생에게 지금은 벼슬 하러 나갈 때가 아니다. 동생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충분히 벼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지나간 그 시절을 보면
이런 시를 꼭 들려주셔야 될 그런 총장님들도 들어 계셨고, 그죠? 어떤 좀 강압적으로 세워진 정권들이 들었을 때마다 아주 덕 있는 그런 대학의 총장님들을 다 앞세워서 국무총리로. 근데 옆에서 친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 줬어야죠. 아마 이런 시를 다 읽고 배웠을 텐데도 또 다른 생각 때문에 갈 수도 있죠. 비슷한 시조인데,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고려 말에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포원 정몽조 선생이 이성계가 병으로 누워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 가려는데 그 모친이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지 마라 권하는 그 표현이죠. 그 표현. 성경 안 읽고도 이 정도는 아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덕망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상종하지 않아야 될 때는 가능한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교제에선 사람을 교제하는데 헛새를 부리지 마라. 주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세속적인 이야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교회 버스를 타고 아니면 교회 차량이죠. 가면서 앉아서 내릴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할지라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위선을 떨고 전 그 체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때는 그 관심이, 목사님 전 있는 대로.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람 그런 줄 모르고 뽑아줬다고. 사람 그런 줄 모르고 집사로, 그런 줄 모르고 권사로, 심지어 장로로 뽑았다니까요. 그 이름에 걸맞게 처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외식 못해요, 있는 대로 그건 내놓을 거요. 그런데 다른 많은 성도들이 영향받는데요, 어떻게 아무개 씨는 그 존칭은 생략하죠.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차에 타서 앉아서 내릴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가면서 계속, 장로님 돈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아파트 요거 가지고 어떻게 굴리면 제가 한몫 잡을 수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 부자 되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니까 돈 버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려고. 저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가만 놔둬도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죠? 성도는 성도끼리 만났을 때, 또 소위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가 노력을 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웃은 이웃인데 멀리할 이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대해놓고 헐뜯는 것 아닙니다.
대놓고 헐뜯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헐뜯는 건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헐뜯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거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은근히 헐뜯는데 내가 침묵하거나 맞장구를 치고 있으면 이미 나는 물드는 것이요. 그게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주의 임재를 우리가 없지요, 뭐. 은근히 헐뜯는 것도 경계하고 그것조차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면 대놓고 헐뜯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뭘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없는 듯이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 혼자 자기 힘, 자기 실력으로 뭐든지 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람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죠. 멀리할 이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그죠? 거짓을 한 번 듣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고 다 했는데 아니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니로구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거짓. 멀리할 이웃이 있는가 하면 본문에 가까이 할 이웃이 있는 것이에요. 찾아가서라도 가까이 할 이웃.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종교사회 속에서 충성이란 말은 사람 관계도 쓰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마음섬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격이 있어요. 감격. 이야, 참 귀하다. 그런 제게 감격을 주는 사람이 꼭 목사겠습니까? 신학 교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데는 직분자 아니라도 일반 성도 가운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선배, 스승이 아니라 제자, 후배 가운데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설교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자신은 그 설교를 가슴에 담고 지금껏 살고 있구나.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충성된 자죠. 충성된 자. 나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부탁을 해서 제 대신 일을 좀 처리해 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히, 더 분명히, 더 꼼꼼하게 이 일을 다 마무리해 놨다. 감동이 안 되겠어요? 잊을 수 없는 그런 인격들이 있는 거죠. 인생길 걸으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목사인 저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곳곳에. 찾아가서라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충성된 자죠.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완전한 길,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찾아서 가까이 할 이웃이다. 여기 8절에 아침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라니까 일상이죠. 일상. 반복되는 일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신을 대하여 그리고 이웃을 대하여 자기 집 안에서조차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이웃을 살펴서 이게 가까이 해야 될 건지 혹은 멀리 해야 될 건지, 그죠? 하루만 그래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이런 말씀이 시편 101편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시편을 한 번, 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요. 나이가 돼야 보인다니까요. 나이가 돼야 보이고 어떤 그런 형편과 처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의 단계가 돼야 보이는 거죠. 글자만 읽었다고 보입니까? 이게 지난 세월 동안 사람 대하는 일에 허세를 참 많이 부렸구나. 실력도 안 들면서 영향을 줄 수도 없으면서도 마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과장했구나. 스스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성도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특징을 인자와 정의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자와 정의.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인자와 정의. 헤세드, 움미시파트 그랬어요. 이 우하는 것은 그리고 엔드 혹은 운트 이런 겁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 인자와 정의. 다윗은 좀 앞선 사람이고 미카는 나중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전통에 서 있는 선지자 미카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혹은 공의, 의, 이건 본래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게 정의죠. 공의죠. 의죠.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체덱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의 혹은 공의, 의, 때로는 내가 행하는 것, 때로는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죠. 그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래요. 정의를 행한다고 내쯤 되면 공의롭다고, 나 정도 같으면 정의를 제법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자기가 좀 실수하는 줄 알고 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 정도 같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 당연히 정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헤세드, 뭐죠?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죠. 네? 그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런 확신, 그런 자부심, 그게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유대교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때 그 당시의 지구상에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율법 지킨 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수준 다 이하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보잘것없는 자기들이 행한 그걸 하늘같이 높여놓고 과장시키는 거지요. 그러고는 스스로 감탄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행해. 그러고는 밖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 이렇게 하는 거죠. 정의를 추구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자비가 함께, 인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 인자와 정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가 없이, 인자가 없이 하나님 동행은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동행 이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요셉,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특히 아주 극적인 것은 요셉의 경우입니다. 감옥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래서 형통하다. 아니, 종인데요. 죄 안 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래서 형통하다. 무슨 놈의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형통이라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자타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그게 불통이 아니라 그게 형통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동행하신다.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길이 없는 거죠. 정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동시에 인자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인자가 없으면 그렇죠. 자비하다, 사랑이다 그런 말 속에 말씀을 버렸으면 거기도 역시 하나님 동행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의 임재,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는데 설교하고 죽은 사람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는데 전도 다니다가 매 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은 넘긴 사람 바울, 그죠? 외로우라고 무인도에 보내놨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오늘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신앙으로 따라오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임재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동행으로 말하거나 성령 충만으로 말하거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개신교회 대부분은 그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한 수단, 그죠? 성도로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수단, 전부 수단이야.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주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동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 동행 그 자체, 성령 충만 그 자체, 영적 교제지요.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덩그러니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 던져줘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게 사도가 간 걸음이고, 그것이 요셉이란 성도가 걸었던 걸음이고, 그리고 여기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 주께로부터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주의 임재가 없으면 공연히 바쁜 거지요. 공연히 분주한 거죠. 목회라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 임재가 없으면 공연히 바쁜 거죠. 주의 임재가 있으면 목회, 나라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거죠. 누가 직장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가정에 이제 남편 챙기다가 때가 되니까 애 낳고 애 챙기고, 그것도 하나만 아니라 또 둘 막 이럴 때는 정신없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막.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예? 목회라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주의 임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럼 뒤집으면 시장거리에서 장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주의 임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죄 안 지려고 양심 선언하고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가 하나님 동행하는 자리고 거기가 형통한 자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 우리의 남은 날을 주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